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몇 주 만이죠? 2주 만인 것 같아요. 2주요? 네, 지난주를 맞았어요. 어디 갔다 오느라 못했어요. 네, 2주 만에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죠. 좋아요? 오랜만에 해서. 돌아온 탕자의 느낌이 납니다, 저.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독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베드로 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빌리 통독원 말통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이고 또 통독도 많이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베드로 전서 한 권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소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지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기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피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투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땅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버릴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했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성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피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때로 속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요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친지 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난무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미움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의뢰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말씀을 또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또 오늘의 주제와 포인트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혹시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아, 그렇게 떠올랐어요. 네. 여기 이제 비전 통독 책에서는 네.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정의진 소망? 주제가 네. 네, 있습니다. 참 소망. 네. 그냥 소망이 아닌 참 네. 소망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의 복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소망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고난을 가감없이 받게 된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배경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나고 이를 계기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죽음처럼 힘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네, 조금 베드로 전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다 와닿지 않나요? 네, 너무 와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저희가 심화 과정이라는 걸 하면서 한 권씩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습을 하는 게 있고 듣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심화 과정의 한 가지 훈련 방법인데 그때 말씀을 봤을 때 느낌하고 또 오늘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구나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옛날에 좀 옛날 거를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읽혔었잖아요. 읽혔는데 의찬이가 그때 베드로 전서를 천독으로 정할 때가 있었어요. 천독을 정하면서 얘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막 계속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둘이 막 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는데 의찬이가 그때 옆에서 한 말이 뭐였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래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성경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도중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 싸웠는데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이제 있으니까 의찬이가 나한테 와서 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랬더니 걔가 그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이러고서 제가 이렇게 딱 3장을 봤는데 의찬이가 얘기한 구절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천독을 해도 뭐 로마서 천독을 하고 뭘 천독을 해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통독을 할 때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바로 또 우리가 싸운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참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화가 오래 갈 뻔했지만 그 말씀 듣고 조금 누그러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의찬이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또 그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 저는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작심을 할 때 막 머리에 띠를 두르기도 하고
막 공부해야지 하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TV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뭔가 이렇게 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배고픈데 허리를 졸라매서 전략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었고. 근데 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거는 뭔가 다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을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래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게 저는 참 오늘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그냥 어떤 그냥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2장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래요. 그리고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자꾸 이제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렇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라는 그 의미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그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5장에 저를 더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5장 9절 10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리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신 그 참소망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웃으시죠? 지금 입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온전히 제가 바라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뭐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기초 학습 무한 반복 말씀 읽기.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말씀 읽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려면 또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얼마나 일하기 싫습니까? 고난스럽죠. 저도 참 고난스럽습니다. 왜 이 일을, 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고난스럽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 자기는 왜 치킨을, 그렇게 새벽마다 나르고 또 투자까지 해야 되는가? 이 고난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소망의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또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직 그 말씀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읽는 것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좀 읽으려고 내가 몇 독을 작정해서 해야지, 오늘은 좀 말씀 많이 읽어봐야지, 그러면 바로 급한 일이 나타나요. 급한 일이 나타나서 그 일 처리를 하다가 보면은 또 말씀 읽기가 뒤처지거나, 또 고난스럽게 막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오면은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지기보다는 침대에 가서 바로 눕거나 다른 걸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 읽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할 때는 저는 매장에서라도 말씀 읽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이제 제 할 일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짤 때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스크림을 짜요. 그게 유일하게 그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듣고, 그리고 또 앉아서 계속 말씀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 이제 차고 밤쯤 되면 이제 그때는 또 TV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저는 그 매장에서도 이제 읽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 있는 시간을 좀 잘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영육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제 육신이 또 피곤하고 지치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은혜 나눠주시죠. 너무 길어서 다 까먹었어요. 제가 할 걸. 너무 길게 하면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끝낼까요?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뭘 1장부터 5장까지 다 훌루루 맞들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길지 하지 않았어요? 참 베드로전서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우선은 그 주빌리 선교사님이, 줄리비 통도 원장님이 그 아까 1장 13절에 네. 허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 듣고 딱 보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 걸 나눈 게 아니라, 아까 마음의 허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걸 나눠서. 아니 그러니까 먼저 얘기했나고요. 마음의 허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의 허리가 무엇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3장 3절 4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보여지기 위한 허리를 차는, 외모로 보여지기 위한 거를 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1장 13절처럼 마음의 허리를 두른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3절에. 3절에 그거를 알려주려고요. 네. 여기에 이게 마음의 허리에 동이고라는 게, 이게 금띠를 두르고 뭐 치장을 하고 이러지 말고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근신하며 있으라는 그런 의미죠.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베드로 이 시대. 그리고 이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받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소망과 고난을 저는 봤어요. 소망.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읽은 걸, 느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고난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즐겁죠. 세상 일이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 그래요? 나 몰라요. 지금 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전혀. 목사님 월급이랑 그런 거 아, 비교해서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난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내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 그래요? 모르겠는데 월급날이 없고 일만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쵸. 근데 월급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보고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것들의 고난을 네가 이길 힘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할게요. 오늘 그냥 소망을 보고 할 때 소망을 잊어버리고 고난만 생각하다 보니까 고난에 빠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까 주빌리 성경님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소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섭냐면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고 뭔가 악을 품은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인데 그들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인데 이 무서운 사람이 왜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만 읽고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 한 권만 읽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읽잖아요. 이거 한 아니, 권이요? 제- 베드로전서 한 권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느낀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왔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베드로전서를 읽고 사실 고난이 힘든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악바리가 돼야 되잖아요. 월급을 위해서 일하든 부귀영화를 보고 일하든 나의 노후 생활을 보고 일을 하든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일할 때 악바리처럼 일해야 되잖아요. 무서운 사람처럼 세상이 무서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권만 읽는 사람, 성경 한 권만 읽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성경 한 권. 네, 성경 책 한 권만. 네. 무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한 무서운 권. 사람의 의미가 뭐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한 권만 읽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것만 믿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소망을 보고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하고 노력하고 소망을 있습니다. 보고만 살고 네, 있어요?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청문회 하듯이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안 와요. 네,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소망과 고난을 얘기했을 때 소망과 고난 이걸 얘기하면서 소망을 보고만 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데 성경 한 권 왜 무섭냐면 성경 한 만 권만 보고 네, 사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세상 말로 한 권만 가지고 한 권만 읽고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생묘 형제님한테 힘들 때 양생묘 형제님을 붙잡아주는 소망은 뭐예요? 그냥 믿음적으로 말고 그냥 세상적으로 아니면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나는 내 힘들 때 돈 벌어서 주빌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소망이야. 그거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영적으로요? 하면. 영적으로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는 소망.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힘들긴 한데 그냥 뭐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돼서 한 것뿐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해야 되니까 한다. 네. 그렇구나. 특별히 그거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두질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들 때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오늘은 뭐 어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고난 중에 더 찾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오늘 있는 기네요. 부분인데. 이러면 안 돼요. 자꾸 삼각지로 빠져갖고 계속 가시면 줄기를 타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기대라도 하지. 또 있을 것 같잖아요, 질문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가족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나 그 관계에서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거나 배려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없는데요, 별로. 형하고 배려하고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하는 거고, 누님이 있으니까 누님한테는 동생으로서 내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뿐이지 양보라고 의미를 크게 두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어머님하고 그래도, 누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은 없어요. 우리 가족은 있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 애들이나 중에서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배려 그거를 내가 양보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는 행동은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아예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뭐가 있어요? 아니 양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배려해야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좋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좋아서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에이, 내가 이건 양보할게. 계산적으로 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내가 배려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람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배려나 양보나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안 하는 하니까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청문회예요. 오늘 이 스타일이 청문회 스타일이신데? 국회로 가세요. 그렇군요. 큰 이런 걸좀 의미를 생각을 두고- 해보세요. 이런 거를. 큰 의미를 두고 하지 않나요? 알았어요. 그럼 이거 진짜 마지막. 내 마음을 노리는 유혹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요즘 내 마음을 노리고 있는 유혹이 있나요? 유혹이야 많죠. 네. 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도박이나 복권이나 그런 거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혹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근데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뭐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 그다음에 성적인 것도 있겠고요. 당연히 남자로서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죠. 그다음에 그 외에 탐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를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물리쳐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와도 저는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음,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막 못한다고 막 중독자처럼 음, 매일매일 복권 사는 사람이 하루 안 사갖고 이거 당첨됐을 텐데 샀으면 어제 샀을 걸 그런 안절부절함이나 억울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음, 단순하네요. 왜 전 단순해요. 단순하고 네, 유혹이 이렇게 큰 거밖에 없군요. 자잘한 유혹은 없나 봐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잘한 유혹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쿠팡 이게 뭐 이게 사이트에도 보다가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이거요. 사고 싶은데 이런 이거를 거는 유혹이라고 생각이 안 사고 나요. 싶은데 이걸 살라고 그랬다가도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접어두는 건 많죠. 그렇게 뭐 이걸 안 산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열받아하거나 그리고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음, 술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하니까 그냥 이기는 게 없는 거죠. 오늘 청문회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 몇 개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그냥 맞히면 또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왜 나만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빨리. 저 유혹이요? 네, 저는 먹고 싶은 거. 네, 먹고 싶은 유혹이 참 많아요. 네. 일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참 많고. 그거 말고 또 옛날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일을 안 할 때는 그런 걸 사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드니까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어요. 사고 싶은 서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절로 물리쳐져 갔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게 거예요. 육신이 힘드니까 네. 저절로 물리쳐져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먹고 싶은 유혹이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네. 먹고 싶은 유혹이 제일 강하고 그러면서 쿠팡에서 저는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잘 사요. 쿠팡만 사요? 아니면 딴 데서 사죠? 쿠팡에서밖에 안 사요. 먹는 거는. 그 밤에 새벽에 오는 거. 그거 컬리에서는 집 반찬이죠. 반찬을 사는 거. 반찬도 먹고 싶은 걸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 먹어야 되니까 사는 거고. 쿠팡은 진짜 내가 막 먹고 싶은 거를 사는 거고. 근데 이런 거에 좀 절제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딱 집에 오면은 새벽이니까 여기 앉아서 말씀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잠이라도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을 빨리 안 자고 이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보다가 자려고 하는 그런 게 일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자기 전에 유튜브 보거나 인스타를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고 그럴 때 더 건전하고 뭔가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그거는 되겠다. 유튜브하고 그거를 본다는 얘기는 이게 나한테 휴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본다는 건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아니고 그 시간에 내 육체적인 노동이 있으니까 보상 심리도 여기에 쉬고 싶은 앉아서 이게 안 되어져요.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많지 않고 바로 그냥 침대로 들어가서 아니면 뭘 먹거나 새벽에 와서 힘들면 뭘 먹거나 보상 심리로 아니면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제 그걸 보다가 자는 건데 그렇게 보다가 자는 게 좋은 습관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보상 심리예요. 피곤하니까 이걸로 쉰다.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오는 유혹. 그렇게 오는 유혹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잘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그 방법이 그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투잡을 뛰게 되면 저희가 이 요일에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또 기초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